오늘 부활절의 설교의 제목은 살아나리라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신 길을 소망하며 그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묵상해 보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부활의 조건, 어떻게 하면 부활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이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처음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각자의 부름과 그 부름에 대한 죄와 그 믿음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듭난 사람을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양자를,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자녀로서의 지혜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 목사 같은 사람도 이타적인 사랑이 눈금망치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성품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지혜와 성품과 권세는 사단이 주는 미혹을 이기는 데 큰 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자됨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 그러면 목회까지 놓고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제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그 제자라는 그의 제자됨은 이 땅에서의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깨어있고 살아있는가 하는 정도, 그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삶으로 보여주고 얻게 되는 그런 선교 현장, 아주 기본적인 선교 현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권사님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 더욱 확대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으로서 제자됨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목회의 사명을 외치면 큰 혼란과 거짓 미혹에 직면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되고 그것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사명으로서 제자의 부름에 관한 것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제자됨의 자세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제자로서 사명을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넘어서 제자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녀로서 은혜를 넘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들이 있냐면 지혜와 권세와 권능들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행하게 될 때 오는 은혜가 더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견인하심과 숨김의 은혜입니다. 일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은 오지만 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의 제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는 그 이상의, 제자들 그 이상의 목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에 맞게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자녀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를 자청할 때 복이 더 임하게 되며, 제자의 역할을 깨달음을 넘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결론은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조건은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됨, 제자됨, 그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부활의 조건입니다. 자녀가 됐든 제자가 됐든 이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품지 못하고 저버려서 사단의 품성을 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이 땅에서 영은 고사하고라도 이 육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자녀의 사명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세와 성품으로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지키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자임을 아는 자는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천국을 확장해야 돼요.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삶으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전달은 입으로 천국을 외치는 자가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혼신의 힘으로 감당하여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데 이런 자에게, 이런 자녀로서의 사명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탈란트의 법칙대로 모든 은혜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남아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르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또한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부활의 조건이 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믿음 없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아서 세우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타인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행하여 받는 참된 언약에 기초한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가 자녀와 제자의 사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자녀와 제자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서론을 열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읽은 대로 교동문에서도 봤는데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7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과 나눈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또 드러내셔요. 그런 이적을 드러내신 후에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새벽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이적을 보이시고 다 모여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 묻는 내용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대목은 박 목사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했던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에게 얘기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니까 막 근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볼까? 그런 것들이 내용이에요. 그 나를 사랑하는 질문과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내가 맡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사명에 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베드로 사명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이 세상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은, 자녀를 넘어서 제자로서의 삶은 더욱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움직여야 되는 삶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 목사 작은 일을 하고 있는 박 목사도 옛날하고 달라요. 항상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밖에 나가고 들고 하는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영적 싸움에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나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올 때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여는 귀한 명령으로 다가오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능력을 입으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맡긴 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인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이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장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3번씩이나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얘기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다 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기 잡는 자는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에 가서 근심하고 있는 이 현장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의 약함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시는 것을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약함을 아니까 내가 올라간 뒤에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를 지키게 하리라. 49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네요. 이 성에 좀 머물면서 능력이 덧입혀진 뒤에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익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그 몫을 감당하라고 할 때,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고 가정을 세우라고 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떠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남은 여러분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더욱 은혜를 힘입어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사명으로 묶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이 되는 안식일 다음 날에, 곧 주일날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열었던 주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부활할 것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날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 관계로 이어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복된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고 달게 받습니다. 또한 지혜와 권세를 입혀주시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생의 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